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마 여기 수요 여성 예배 오신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한 번은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네, 아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가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라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로 태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단 말이에요. 그냥 어른처럼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성장 과정, 그 자기가 혼자 걷지도 못하고 혼자 먹지도 못하는 성장 과정을 다 거치시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여기에 온 목적과 이유를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밝게 보여야 되는 때가 되었다 해가지고 행하신 첫 표적, 첫 사건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것을 첫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나? 오늘 그냥 텍스트로 성경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그 막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냥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우리 삶 가운데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표적의 현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속에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듣는 자만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는 거거든요. 동일한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서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 딱 붙잡고 믿음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증거하세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노래로 그냥 알듯이 물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적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첫 표적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적과 표적에는 좀 차이가 있죠. 기적은 놀라운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표적이라는 말은 좀 다르죠. 표적은 증거입니다. 일부러 나타낸 것,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준 것, 증명한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왜 가나 혼인잔치를 이렇게 표적이다, 첫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내 삶 가운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첫 표적을 말씀해 주셨나, 알게 하셨나, 나에게 나타내셨나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이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그냥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장을 하셨어요. 이제 어른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야 부르시고 빌립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상황 가운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혼인잔치가 있으니 혼인잔치 좀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까지 부어 모았던 제자들을 함께 그 혼인잔치로 가게 됩니다.
사건이 여기서 시작되어져요. 혼인잔치, 그때 당시 혼인잔치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지금 30분 안에 끝나는 막 번개불에 콩고 먹는 이런 혼인잔치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베풀면서 온 동네방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먼저 베풀고 나서 혼인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행사였기 때문에 이 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오늘 한 끼 먹고 끝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마시고 이러한 혼인잔치였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 포도주 맛으로 이 잔치가 얼마나 성황리에 끝났나 안 끝났나 사람들로 의하금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아시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예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엄마한테 여자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쭉 그냥 넘어갑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시키죠. 저분이 너네한테 시키면 뭐든지 그냥 그대로 하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어디 항아리가 있느냐, 저기 이제 항아리가 빈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 가서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또 군소리 없이 물을 채웁니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정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가득 채워진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 연회장은 장소가 아니라 연회장이라는 그 가장 높은 사람, 그 연회를 준비한 사람,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이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회장이 그걸 한 모금 딱 마시더니 아니 지금까지 먹어보던 맛이 아니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연회장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이제야 나오냐 그래갖고 막 신랑을 불러다가 신랑이 도대체 이게 왜 이제야 나오냐,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놨냐, 왜 포도주가 이제야 나오냐, 막 이러한 문의를 막 합니다. 요게 사건의 스토리예요. 굉장히 짧은 절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고 밖에 막 군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 중간에 요한이 이 하나님 말씀에 꼭 짚고 넘어가는 단어들과 이 한 절이 있어요. 그냥 스토리로,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을 탁 짚고 넘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번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맛보고 이야 너무 맛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가 맛있어? 한 그 맛을 본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한대요. 그 알지 못한다는 걸 굳이 찝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은 뭐 하더라?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맛을 즐기고 그 행사에서 막 취하고 이 맛을 누린 사람은 모르는데 땀 흘리며 애쓰고 고생한 사람은 알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잖아요. 하나가 더 나옵니다. 믿음의 반응이 알지 못하더라, 알더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한번 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이 사건의 마무리 짓는 멘트예요. 이 한 절이 이 가나 혼인잔치를 마무리하는 한 절로 끝납니다. 2장 11절 하고 12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다른 데는 쓰여져 있지 않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마무리하는 이 딱 멘트 한 절이 뭘로 끝나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니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알지 못하더라. 그 포도주를 떠온 사람은 알더라. 알더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장면을 모든 것을 그냥 눈으로 보던 제자들이 뭐 하더라?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갑자기 뭐 물질하다가 갑자기 네 이름이 뭐냐? 시몬입니다. 너 나를 따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금을 내려놓고 따른 자. 길 지나가다가 너 이름이 뭐냐? 빌립입니다. 따라라. 따른 자. 그 이유도 이상도 없는 그 관계예요.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혼인잔치에 왔다가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요? 그를 믿으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신랑 신부 기 살려주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도대체 이 첫 표적은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예수님 진짜 대단한 분이야. 와! 이 자랑하시려고 이 사건을 벌이신 건가? 정말 예수님이 만드는 포도주는 다른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보다 더 맛있어 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건가? 왜 이 장면과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었고, 아니 예수님은 이 사건을 왜 이 상황에 펼치셨나 봤더니 마무리로 딱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데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누구는 알더라. 지식으로 끝나요. 아는 거예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으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라가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게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모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믿음의 여정이 다 이와 같아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것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띄어서 배불리 먹은 사람은 맛있네, 이야 배부르다. 그러나 알지 못하더라. 그것을 띄어준 자들은 알더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자는 믿으니라.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패턴에,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반응은 다 달라요. 그냥 누리는 거야. 편하네. 행복하네. 즐겁네. 아주 그냥 좋네. 야, 선물 준다. 국수다. 이러면서 그냥 너무 좋아갖고 막 국수다, 막 뷔페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막 우리 그 아이들도 이러면서 막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1층에 잠깐 있었더니 어떤 아이가 그런 거야. 에어컨 빵빵해! 이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야, 와이파이 되더라!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야, 너 선물 2개 받았어? 난 3개 받았어. 애들이 막 요번에 초등부에서 포켓몬 빵을 줬거든요. 포켓몬 빵 받았다고. 엄마, 이거 못 구했던 거라고 막 이 로비에서 막 자랑하고. 우리는 누릴 거 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좋아. 장난 아니야. 먹어봤어. 이 맛을 느낀 사람은 없을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이 어떠한 행사인지, 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더라는 겁니다. 왜? 땀 흘렸거든요. 다리 발품 팔았거든요. 순종했거든요.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네, 아는 것으로 끝나요. 와, 놀랍다. 야, 이 시대도 역사는 하는구나. 하나님 일하셨네. 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믿으니라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행하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수요 여성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동일한 사건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예수님의 개입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한 절을 일부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모양,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나옵니다.
믿긴 믿는데 뭘 믿냐 이거예요. 어떤 걸 믿냐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걸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물도 만드신 분이에요. 물도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할까요? 예수님은 물이 마르게도 하시고 물이 멈추게도 하시고 물을 흐르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첫 표적을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첫 표적을 뭘 믿으라고, 도대체 어떤 거 믿으라고, 예수님이 이제부터 시작하실 모든 예수님의 그 여정과 내가 여기에 온 목적과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나 여기 있다 라는 걸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 이제는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 옆에서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30년 동안 그냥 인간처럼 똑같이 먹고 그냥 힘들게 내가 살아온 역사가 왜? 나 여기 있다, 내가 지금부터 할 일이다 라는 걸 보여주듯 첫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이거를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첫 표적이에요. 그 첫 표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지요, 나 교회 다니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치, 예수님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내 삶 가운데 이 똑같은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지금 가장 닥친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개입하시자 슬픔이 뭐로 바뀌었어요? 더 큰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더 큰 감사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네 삶 가운데 개입하면 이렇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켜 줄 거야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2장 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날아와 꽂히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열심히 노력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내가 완벽히 준비했다고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겉으로 화려하고 완벽하고 야 다 이루었다, 됐어 이제, 그런데 그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세상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고 야 완전해졌다, 완벽해졌다, 잘했어 했는데 그 중심인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목적이 떨어진지라,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제가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제 이 행축 때 새 가족이 오신 분하고 인터뷰 영상을 좀 찍었어요. 뭐 이제 몇 달 후면은 그분 영상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오신 지 3주밖에 안 되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신 지.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나온 지 3주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말을 얼마나 잘하시냐면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데 아직은 이 교회 용어를 잘 모르셔가지고 이 우리가 말하는 뭐 은혜롭다, 뭐 거룩하게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못 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되셨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이뤘다 생각했대요.
그리고 다 준비했대요.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다 공부했대요. 이룰 만큼 다 이뤘대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답답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옆에서 이렇게 봤더니 저 사람들은 뭔가 완벽하진 않은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좀 왜 저렇게 당당하지? 왜 저러지? 라는 그 의문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볼까? 라는 생각에 한성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3주를 다녔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누군가에게 내가 맡긴다는 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행위라는 거를 내가 이제야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터뷰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실 말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교회 나오면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분은 그게 믿음이다. 뭐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의지에 되신다, 빛이 되신다, 길이요 진료 이런 거를 표현을 못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내가 완벽하게 준비했고 분명히 내가 완벽하게 다 체크했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화려하고 완벽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실 말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내 인생의 개입만 하시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인간이 맛볼 수 없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더 놀라운 그 포도주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첫 표적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네 삶 가운데 개입하면, 내가 너와 함께 네 삶 가운데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네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물에 변하여 포도주가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포도주가 흘러넘치게 맛본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은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이 그냥 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세요. 야 놀랍다, 신기한데, 예수님이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 만드셨어? 대단하신데? 이걸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대답을 할 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말할 때 물이 변해서요 포도주 만드신 분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첫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 안에 개입하게 하셔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로 놀라운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삶을 용기 내시고 또 이렇게 욕심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걸 첫 표적이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어떻게 보면은 그 포도주가 떨어질 걸 아시고 일부러 보란 듯이 가신 것과 같은 느낌. 제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아니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나? 풍랑일 줄 모르고 그 시간에 배를 띄우셨나? 광풍일 줄을 모르고 제자들만 배를 띄워 가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시고, 그렇죠?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꼭 뭘 잘못해서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후에 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신랑 신부가 움직이지 않아요. 유일하게 딱 한 명만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 떨어진 포도주를 누구에게 와서 아뢰죠? 예수님께 아뢰는 유일한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리아였어요.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이 아직은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저 마리아의 장남이다 라고 정도 아시죠? 그러나 누구는 알지요? 마리아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마리아는 알아요. 왜? 마리아가 뱃속에 그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마리아는 알아요. 저분이 누구신지를. 왜냐하면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뱃속에 이 아기 예수를 태아로 모시고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막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막 얘기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덜덜 떠니까 막 도망가지 마라, 막 남편한테 도망가지 마라, 이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아무도 몰라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낳았고 믿음으로 키웠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마리아는 알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 이 잔치집에 이 극심한 어려움과 낙심되는 이 슬픔이 있는 이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구를 바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봤어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반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와 같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마리아와 같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를 신랑도 알았겠죠, 신부도 알았겠죠, 하여튼 거기 몇 명은 알았겠죠.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알았지만 예수님을 찾아갈 거라는 생각을 한 건 마리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예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반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론 그러잖아요. 성경에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홍해가 갈라졌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 웬일이야? 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어? 우리가 놀라기는 잘해요. 달달 외우기는 잘해요. 알기도 잘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의 반응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만이 믿었고 그 믿음의 반응이 놀라운 포도주가 탄생하게 된 첫 시작이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낙심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낙심되는 일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한테 떨어진 포도주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포도주를 맛봤음에도 그 연회장은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 찾지 않을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포도주 아무리 그 맛을 보면 뭐예요? 열심히 맛보면 뭐예요? 예수님 못 찾아요. 왜? 알지 못하니까. 하인들은 알더라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은 자는 다릅니다. 믿은 자는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이유는, 동일한 이 메시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게 하시는 이유는, 성경은 정보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학습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랑지가 아닙니다. 프로필서가 아니에요. 야, 봤지? 놀랍지? 대단하지?
대박이지? 아닙니다. 이러한 동일한 첫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 나한테 와야지. 포도주가 떨어졌잖아. 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주님이 개입만 하시면 포도주가 10번 떨어졌어도 100번 떨어졌어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이 세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진한 향이 나는 포도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 나만 알아요. 그러니 떨어진 포도주를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을까요? 오늘 예수님 내 안에서 마음껏 개입하시도록, 주님, 내가 마리아처럼 믿음의 반응을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이 떨어진 포도주를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한숨을 주님 바꾸셨어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나의 숨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아멘. 날 건지신 그 이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